맞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120살쯤 됐을 때 이제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부를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기가 가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사실 근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노래는 근심을 털어놓고 차차차 몰라도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과연 내가 없어도 신앙을 잘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3개의 설교를 한 게 신명기예요. 몇 개 설교요? 3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역사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율법적인 거, 예언적인 거, 이렇게 3 부분을 설교하게 되는데, 신명기에는 특별히 오늘 이제 어린이주일인데 자녀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와요. 자녀에게 뭐 하라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 그 다음에 파리, 이 가축, 종기, 우박, 나중에 흑암,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10번째 장자 재앙까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가지고, 이 건져서 딱 오니까 홍해 바다가 또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려는 길로 갔더니 막혀버렸어요. 원래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길이 또 따로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홍해 바다 있는 쪽으로 가게 해서 그 길로 딱 인도에 갔는데 홍해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또 변심을 해가지고, 장례 치르고 나니까 변심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보내면 안 된다. 잡아다가 다시 노예를 시켜야겠다. 막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쫓아오는데, 멀리서는 애굽 사람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죠. 홍해는 가로막혀 있죠.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한지 여러분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오. 그랬더니 진짜 바다가 바람이 불면서 조금씩 갈라지더니 이 통로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건너서 이제 딱 마지막 사람이 발을 저쪽 건너편에 디디는 순간 애굽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그러잖아요. 몇 미터 앞에 두고, 그쵸? 진짜 몇 미터 앞에 두고 이 사람들이 다 잡았다 따라잡았다 하는데 물이 탁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건너가게 됐어요. 지금 요즘에 이제 홍해를 이렇게 파보면요, 애굽의 마차, 3,500년 전 마차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3,500년 동안 물속에서 그게 썩진 않았으니까요. 기가 막힌 거죠. 그리고 이제 딱 광야로 나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제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예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이, 바위에서 무슨 물이 나와? 성경은 거짓말이야. 근데 지금 어디서 나오는 물이 제일 좋은 물이에요?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제일 좋아. 석수라고 해가지고 최고 좋은 물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러면서 막 낮에는 뜨거우니까 구름 기둥, 밤에는 막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는 것을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볼 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앞으로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10가지 재앙이 뭔지, 홍해를 걷는 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솔직히 그러잖아. 우리나라가 근대화될 때 가장 결정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많은 일을 했거든요. 자, 박정희 대통령 아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1960년대, 70년대에 태어난 사람 하는데 80년대 태어난 사람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게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제 5.18도 솔직히 그러잖아요. 90년도에 이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자녀에게 가르치라. 예?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면 뭘 배우냐면 세상 지식을 배웁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뭘 배우냐? 신앙과 인생을 배우는 거거든요. 가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정이 최상의 학교고 최고의 선생님은 부모님이다.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뭘 배워요? 부모로부터 모든 지식을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자, 6장 7절 한번 보여줘 볼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뭘 가르치냐? 첫째, 시작.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우리 딸네 가서 뭘 하니까 우리 제일 막내 유나가 그러더래. 할머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기 용량 있잖아, 용량. 이제 애들이 우리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이제 못 가르쳐요. 이제는 우리는 뭘 가르치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이게 우리 의무고 책임이에요. 자, 신명기 6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애들이 학교 가면 자꾸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친다는 게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 잠언 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명철이라면 똑똑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천국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이건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축복이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똑똑하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IQ가 높다고 해서 얘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 가게 된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바보라고 그래. 바보, 영적인 바보. 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다는 사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너무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누굴 가르쳐야 된다고요?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 근데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눈만 뜨면 가르쳐라. 눈만 뜨면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 눈만 뜨면. 요즘 아이들은요 휴대폰이나 태블릿 같은 게 다 빠져 있습니다, 사실. 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니까 그 인격적으로도 피폐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아이들이 뭐 그러면 네이버 검색 얼른 해봐가지고 이거 어디 있다. 그래서 요즘엔 하나님이 셋이요, 셋. 구글 하나님 있고 네이버 하나님 있고 그 다음에 천당 가는 하나님 있고. 네. 구글 하나님이라고까지 나와요. 네이버 하나님이라고까지 하고. 저도 벌써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네이버 검색을 먼저 하거든요. 구글 검색을 하든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영어나 뭐 하면 얼른 쳐가지고서 구글에 맞나 안 맞나 대보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젊은 애들 벌써 따뜻하게 쳐가지고 목사님이 거짓말 시키나. 예? 알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네이버 검색을 하든지 구글을 검색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갔을 때 조선족을 만나니까, 한국말하는 조선족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동포애를 느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 중국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 부모들이 안 가르쳐서 그래요. 너는 조선 사람이고 너는 한국 사람이고 너는 한민족이야,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말 할 줄 아는 중국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이요 그 한국말만 하지 절대 한국 사람 아니에요. 조선족 한국 사람 아닙니다. 예?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요 안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은 불신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만약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길러놨는데 얘들이 이 삐뚤어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그건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은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이 좋은 학교 보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오던 분 있잖아요. 하나 서울대 나오고 하나 과학 무슨 대학 있잖아요. 카이스트 나오고 한국 최고의 대학을 둘 다 넣어놨는데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실 때 되니까 아들도 못 오고 아무도 못 와요. 결국 교회에서 장례 치른 거잖아요. 이게요, 그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막 좋은 데 취직하고 다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부모에게는 도움이 조금도 안 된 거예요. 뭐 부모에게 자식이 뭐 도움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시골에 가봐도 공부를 못한 애들이 부모님 모시고 살아요. 공부를 좀 한 애들은 다 나가서 죽었을 때밖에 안 와. 예? 물론 중간중간 생일 때 오긴 하겠지. 예? 여러분,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부모를 거스리지 않는 사람만 된다 하더라도 성공한 거예요,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예? 어릴 때 가르쳐 놓으면 가르친 대로 살거든요, 가르친 대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꾸 유언을 해놔야 돼요. 너는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기고 살다가 네 자식들이 나면 네 자식들에게도 믿음을 물려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가르치는 게 최고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는 거? 하나님 가르치는 거. 예? 하나님 가르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뭘 가르쳐야 되냐? 근데 내가 물어볼 거야. 윤호한테도 물어보고 윤호한테도 물어봐야지. 윤호 누구 가르치라고 그랬어? 박수 한번 주세요. 저기 대답 못할까 봐 다른 애들은 내가 못 물어보겠어. 우리 손자한테 물어봐야지. 대답 못해도 시험 안 될 사람한테 해야지. 두 번째는 시작. 뭘 가르쳐야 돼요?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라의 규례를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시작. 나의 자녀들은 어떠한지 살펴야 된다. 여러분, 애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친 다음에는 뭘 가르쳐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생활을 가르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자,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 세 가지.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이고, 순종해야 될 건 뭐고, 이건 따라가지 않아야 될 건 뭐냐. 예.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치란 말이 뭐냐면 몸에 배게 하라 하는 거죠. 몸에 뭐 하게 하라? 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계속 같은 거 반복해요? 다른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예? 습관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키가 적어서 그렇지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키가 작은 키는 아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키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뒤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는 제가 육상 선수였어요. 나보다 잘 뛰는 애들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 동작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말쯤 돼서는 12초 정도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체력장이 12초인데 저는 만점이에요. 100m는 만점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래서 우리 대표하는 그 추리닝 입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학교가 육상을 못하는 학교였어요. 제일 못하는 학교. 그 군대일을 하든지 도대일을 하든지 우리가 나갈 수 없어요.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체육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 새로운 선생님이 한 번 왔는데 이분이 그 주니어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더니 훈련 방법이 달라요. 다 뛰어가지고서 제일 1등 하는 사람을 선수로 시키는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사람을 선수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전혀 없어 보였는데 선생님이 볼 때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너.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뭐 10명이 뛰면 한 5등이나 6등 잘해봤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연습을 한 거예요. 매일. 매일 뛰니까 계속 단축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몸에 배게 하는 거예요. 뭐에 배게 하라? 몸에 배게 하라는 거예요. 예? 평생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사실. 예? 자,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최고의 지식이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시편 111편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배워도 바른 신앙을 배우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신천지 사람도요, 신앙을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그러죠. 아이, 어린 것이 뭘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린 것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용량대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릴 때 아니까 그러는 거 아니까.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그것이 늙어도 뭐하지 않니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복 받고 살길 원해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길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돼요. 예? 그래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장구하리라,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어린이날 때마다 거의 많이 하는 게 록펠러 얘기예요. 예? 9살짜리 아들을 놓고 죽는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그 아들 하나를 놓고 죽어가면서 이 아들아, 너 이거 꼭 지켜라. 근데 그 9살짜리가 그 엄마의 그 9가지 그 10가지 그 말씀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평생의 좌우로 삼았다는 자체가 신기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첫째 시작. 예. 너 아버지 없으니까 하나님 친아버지야. 네가 네 친아버지야. 두 번째,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세 번째 시작. 예, 원수 맺지 말라. 네 번째 시작.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앞자리 앉는 게 이렇게 복이에요. 예. 아멘. 예, 이게 그 다음에 주머니 하다 돈 벌 때마다 10분의 1씩 여기다 넣어놨다가 떼먹지 말고 해라.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래서요, 고속도로를 낸 세계 최초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록펠러가 그렇게 냈고, 하나는 그 히틀러. 록펠러는 예배를 본교에서 드리란 말을 들어서 본교회로 가는데 멀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 야, 돈 있는데 이거 뭐하냐? 고속도로를 교회 가는 제일 빠른 길로 내자. 고속도로, 이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근데 히틀러는 뭐 때문에? 전쟁하려고 이 고속도로를 낸 거야. 어떤 사람이 잘 됐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한 사람은 잘 됐잖아요. 예? 히틀러는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어요. 자기 부인 쏴 죽이고 자기도 총으로 죽고 자식들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작. 자, 오늘 청소년들도 있는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아침에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예? 오늘 내가 영어 단어 100개 외워야지 그랬으면, 그날 목표 세웠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돼요. 예?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도와라. 이 남 돕는 게요, 복 받는 길이에요. 아홉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예? 요즘에는 저도 이걸 딱 보는 순간 마음이 많이 질렸어요. 아이고, 주식시세부터 봤냐, 하나님 말씀부터 봤냐.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열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열 번째 시작.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결산하고 하는 사람과 그냥 피곤하니까 누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예? 록펠러는 유언대로 살아서 정말 큰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냥 부자로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길이거든요. 한 번은 록펠러가
금광을 샀는데 금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파도 안 나와요. 자기가 벌어놨던 다 쏟아버렸습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생각난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너무 소홀히 했구나.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금광 아무리 파도 나오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계속 파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니까 음성으로까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파거라. 그래서 일꾼들한테 여러분 여길 파시오 그러니까, 아니 지금 밀린 임금이 얼마인데 아직 주지도 않아 가면서 뭘 더 일을 시키냐고. 그러니까 파라면 파! 막 소리를 빡빡 지르면서 빨리 파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드디어 돈이 다 떨어지니 미쳤나 보다. 그래도 좀 들어줘 보자. 그리고 파는데 조금 있으니까 건물이 꾸역꾸역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석유예요. 그래서 록펠러가 석유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포드가 자동차를 딱 개발했는데 사람들이 포드 미쳤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기차는 100명이 타고 가는데 이 포드가 만든 자동차는 1명이 타고 가는데 누가 이걸 사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 하나 값이 기차 하나 만드는 값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그걸 누가 타겠냐 이거예요. 근데 록펠러는 그걸 딱 보더니, 자동차 개발하는 걸 딱 보더니, 이건 1명이 타고 와도 기차는 지길로밖에 못 가지만 이건 아무데나 갔다가 아무데나 돌아오니까 저건 성공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때 록펠러는 자기 회사의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곳곳에 주유소를 만들어버리고 독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록펠러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만드니까 값이 싸져요, 비싸져요? 엄청나게 싸지는 거예요. 아무나 살 수 있는 차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록펠러의 그 주유소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국가에서 하도 많이 보니까 이 독과점 금지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독과점 금지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되더라 안 되더라?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성경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어떤 엄마가 그 말을 듣고요, 아침에 애기 갈 때마다 성경을 읽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서울대학 간 거야. 그 간증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한번 읽혀봤더니 서울대는 못 갔다고 해서 갈 만큼 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건 돈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아멘? 아멘이 조금 시원찮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건 돈이 아니라 뭐다? 신앙을 물려줘야지. 제가 어릴 때 뭘 봤냐면, 우리 장로님이, 박장로님이라고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공무원이었는데, 이 공무원은 이렇게 임지를 옮기잖아요. 그쵸? 옮길 때마다 첫 번째 직장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월급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또 발표를 해줘. 이번에 우리 장로님이 어디로 옮겨갔는데 첫 월급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너 여기 들어갔어? 그럼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우리 애들이 그걸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한다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을 물려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목사님 대단하더라고요. 그 할머니들 이렇게 돌보는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기 자녀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누구 있냐 그러면, 둘째 아들 안 믿습니다. 그러면 유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카메라로 찍는 거예요. 비디오로 탁 찍는 거예요. 둘째 아들아, 내가 살아있을 때 유언한다. 너 나 죽거들랑 꼭 너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장례가 딱 되면 그걸 딱 둘째 아들 안 오면 안 하고 온 상태에서만 그걸 딱 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엄마, 둘째 아들이요, 나 이제 믿을게, 그런다는 거예요. 전도를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고창에 가니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래서 거기는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이 아주 그런데요, 당신 부모 잘 못 모시니까 교회에서 잘 돌봐드릴 테니까 이 헌금도 부모 몫을 보내라.
여기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인 학교를 하는 노인 학교. 우린 도시니까 노인 학교보다는 어린이 학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공적인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뭘 가르쳐야 되냐? 이걸 가르쳐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가르치고, 두 번째는 신앙 생활 가르치고, 세 번째 가르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가르쳐야 되냐? 시작. 하나님 사랑하기를, 뭐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첫째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자,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하고? 강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 이렇게 어른 예배 드릴 때는 딱 앞에 딱 옆에 놓고 여기서 잘 들여라. 엄마가 떠들면 너도 떠들어도 돼. 엄마가 조용히 있으면 너도 입 딱 다물고 조용히 있어. 이렇게 해야 돼요. 엄마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너도 봐도 돼. 그러나 엄마가 설교에 집중하고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아멘?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다, 바로 할 수 없다? 바로 할 수 있어요. 예. 야,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와 너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요, 자녀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돌아다니게 놔두고 어른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앉혀놓고 같이 가르치면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다는 게 요새 말로 뭐래요? 돈 벌 것이며,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한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르쳐 놓으면 애들도 잘한다 못한다? 잘하는 거예요. 예?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야, 오늘 하나님이 만약에 딱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야, 제가 어떻게 살았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이런 거. 예? 아유, 하나님이 혼날 것 같은데요. 그럼 혼나지 않을 짓을 해야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돼. 아멘?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쳐 놓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르치란 말을 잘 순종했으면 좋은데 잘 못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신명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들 안 가르쳐 놓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표가 3가지요. 주일학교 때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험을 하게 하고, 중고등부가 되면 사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죠.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살고, 경제인이면 어떻게 살고, 종교인이 되면 어떻게 살고, 예? 과학자가 되면 어떻게 살고, 의사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되면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 특별히 어린이 주일 되면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큰 절을 해야 돼요. 사실은 뭐 절이라고 엎드려서 하는 것보다 감사하다고.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도 귀하게 여겨야지만 그걸 가르치는 교사들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뭐 하라? 가르쳐라. 첫째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두 번째 신앙생활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뭘 가르쳐요?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르침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는 역사,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